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법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를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수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7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이 무더위를 지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지거나 살 힘이 없는 저희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입혀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8월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회복됨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 하나님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위한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가 기준이 진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정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멋지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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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을 순교,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그것도 동생의 아내를 이제 취한 그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그 딸 생일 잔치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통하여 기회를 얻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제 사형을 또는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부정하다고
잘못된 것,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막 비난하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됨을 얘기하자. 이제 아내인 헤로디아가 계속 얘기하니까 감옥에다 지금 집어넣어 상황.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중이었는데 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사역이 이제 중단돼요. 이렇게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세례 요한이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옥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자들도 스승인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를 건강하게 나오기를 기도했을 텐데 전혀 세례 요한의 뜻도 제자들의 뜻도 또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의 뜻과 달리 그만 목잘림을 당하여 순교하였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그렇게 바랐는데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당황해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의심하고 마음을 뺏기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순교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고 전혀 뜻밖의 일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정말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부분은 아닐지라도 거의 다가 영적인 이런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 아래에 있는데 그 영적인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참새 두 마리가 한 악사기울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욥의 인생을 봤을 때도 욥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으셔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형통케 하셔서 그의 그 삶 가운데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한번 그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건강을 쳤을 때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셔. 그 마침내 누가 이겼냐면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욥의 케이스를 봐서도 우리가 알겠지만 사단은 그렇게 먼저 우리의 재산, 재정, 우리는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도 견딜 때에는 자녀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고요. 그래도 견딜 때에는 이제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건강을 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이때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당했을 때 정말 저희가 이제 중국에 다녀오게 됐는데 이 선교 가운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그래서 다섯 교회 중 세 가정이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가 잡혀가는 곳은 이제 두렵지 않다. 하여튼 그러나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이게 막 더 두려움이 커서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막 걱정했는데 감사하게 잘 다녀왔다. 하여튼 저는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어서 아이를 잃어본 분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를 잃은 경우, 안타깝게 잃은 경우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의 시련 가운데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재정 가운데도 또 자녀의 이 생명을 빼앗겼을 때, 또 자기의 건강을 이제 잃었을 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기까지. 그러나 욥의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야 그렇게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괴로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물며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을 때 우리의 자세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말씀을 세례 요한의 사역 사명이 뭔지를 보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 있는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그 뒤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구약 선정적인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그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물세를 주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이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 보낸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간이에요. 친척간. 그리고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6개월 정도 먼저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 수태를 고지하자, 천사가 수태를 고지하자 마리아가 막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능치 못함을 이제 막 얘기할 때 내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 먹어 늙어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자녀가 없었거니와 임신하지 못하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면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어라 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정말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또 예언하고, 또 그것을 또 마리아가 화답하는 장면이 또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이제 사막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와갖고 선생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는 흥하였고 나는 이제 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 나이가 30살, 30대 초반이에요. 그 꽃다운 나이에 본인도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아는 분, 또 가족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저 헤롯에 의해서 갇혔는데 그게 이제 잘 풀려나기를 바랬구만. 어쩌면 우리도 제가 감옥 가면 기도해 주실 거죠? 안 해주실 거죠. 네. 제가 감옥 가니까 주를 이제 이 시대가 정말 이제 험악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때 7년 환난 기간이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환난 기간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그때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목사, 복음을 전하는 자, 지금도 이제 이미 유럽과 미국 이런 데서는 막 이제 그 어려운, 지금도 저기 뭐 경기도 어디 가면 길거리에서 전도를 못 한대요. 구청에 가서 허락 받아갖고 와갖고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 이제 목사도 이제 만약에 교회에 동성애 커플이 와갖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 주례해달라고 하면 주례해줘야지. 만약에 거부하면 소수인권 조례 뭐 이런 걸로 좀 잡혀갈 수 있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지, 결국 잡혀갈 수 있다. 잡혀가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감옥에서 잘 나오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순교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여튼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가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밤에 천사가 와갖고 막 그 양손에 양발에 그 간수와 함께 묶여도 착고가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천사가 와서 그를 구해냅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그래서 그러나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 가운데 이제 순교하는,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불이 나고 그 불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베드로도 그때 이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달릴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줘요. 거꾸로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도 순교당했지만 감옥에서는 풀려났다. 내일 죽는데 감옥에서 막 이제 코골고 잘 때 천사가 깨워갖고 그를 구출해내서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사명이 있으면 더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더 사명 가운데 살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막 온 가족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마저도 슬픔에 잠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비참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헤로디아 딸과 헤롯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30대 초반에 그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을 때 그 엘리사벳, 사가랴 그 부모의 마음, 또 친척들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 따르는 사람들 너무나 황당하다. 이거 너무나 황당.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일이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인 것을,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통하여 그가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맬 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드러나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가 흥하였고 자기는 쇠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어쩌면 천사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았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간수가 칼을 들고 왔을 때 살려달라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분연히 그 목배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동안에는 이 구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육신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육신이 없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는 동안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갇혀 있다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육신의 목배임을, 순교당함을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붙잡혀 가시는 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로 베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감람산에 왔을 때, 가룟 유다의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 붙잡자 막 베드로가 막 칼을 꺼내갖고 그 말고의 귀를 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함께 오동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을 불러갖고 지금 뭐 로마든 뭐 종교 지도자든 다 정복하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죠. 지금 세례 요한
예수님 지금 다 성령의 예언 따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이루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지금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성경 이야기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세례 요한도 기꺼이 30대 초반에 그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30대 초반에 나요. 30대 초반. 그 꽃다운 나이에 그의 역사, 그의 히스토리는 그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이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돼요. 내 마이 스토리로 끝나면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이 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가족들과 제자들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그 전날 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일 내가 너의 생명을 받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받아들였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제자들 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목배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라 이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그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러니까 다 꿰지는 거죠. 다 꿰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에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역사 성경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왜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한 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히스토리를 알 때 성경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다 억울하게 보이는 거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요. 초대교회에 막 부흥할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것을 막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7 집사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때 스데반이 구약에서부터 쫙 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 오실 분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너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막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들이 이 종교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그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였죠. 근데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를 갈며 결국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지금 우리는 돌에 맞아 율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 즉시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그가 순교당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뭐예요? 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나는 청년의 발 앞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19편을 쓴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의 그 기독교 역사상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사울,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바울로. 헬라어로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제 원피스인 거죠. 원피스. 여기 그 겉옷 돌로 치는데 이 겉옷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막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를 지금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사울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는 마땅히 율법의 선생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바 율법에는 이 스데반은 이단 사이비 종교 가운데 예수님은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죽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얼마나 핍박이 셌으면 그러니까 이 핍박도 스데반도 죽었지. 초대교회 핍박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다 떠나야 될 상황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죠. 이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되어진 일을 압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큰 박해가 정말 전에는 못 느꼈는데 깜짝 놀랐네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이 장과 절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성령과 더불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이 스토리를 쓰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히스토리를 써갈 때 그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히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이 없으면 결국 내 뜻대로 마이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자기 스토리는 역사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책 한 권이 펴져 있고 그 옆에는 책들이 펴져 있고 책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생명책에 없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표예요, 예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성막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모세가 예표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법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법,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것을 우리가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
물론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제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소급되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표를 따라 죄를 사함받고 제사법을 믿음으로 소급되어져서 구원받으니까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뒤로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행위책이 기록, 행위책. 믿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기록이 마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히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죄된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다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마이 스토리가 아닌 히스토리를 써갈 때는 성령이 필요하신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는데 자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만 그렇지 못하고 바퀴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놀라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십니다. 스데반의 피를 하나님께서 헛되이 쓰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놀라운. 그래서 원자는 사울이 괴로운 거예요. 저 율법을 어긴 돌에 맞아 하나님을 못 어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였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았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리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사도 바울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괴로움 가운데 그 다메섹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메섹으로 막 더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정말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고린도전서에 또 데살로니가에 같은 막 성경 곳곳에, 로마서에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모든 비밀들이 바울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동안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했다.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을 했는데 드디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 사방에 이 핍박당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그래서 이런 큰 일이 스데반의 목숨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그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다 풀어지지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죽음, 세례요한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뒤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한다. 물론 이 나머지 사람들도 영광이 있지만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의 왕노릇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천년왕국은 끝까지 7년 환난을 견뎌내고 살아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천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들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천년 동안 자녀를 낳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에덴의 회복이라 해산의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에덴 동산과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조성되고 거기서 살 때 순교하신 분들은 그곳에서 왕노릇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왕노릇. 그러니 목배임을 당하는 것에 순교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기꺼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짐승 물론 이것도 쉽지가 않죠. 우상에게 마지막 환난 7년 환난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음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이 영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과 목배 하나님의 말씀 때 목배에 있는 순교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야. 그러나 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는 순교는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 그게 내가 내 몸에 내 육신에 매여 사는 분들은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표를 안 받고 순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도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 몸뚱이가 전부가 아닌 나의 영혼이 본질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할 수가 있지. 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대중교통도 못 이용하지, 음식도 못 사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매매의 기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무용지물. 지금 그러한 시대로 현금, 이런 지폐, 화폐가 사라지고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가상화폐가 되는 시기로 가요. 그리고 그 가상화폐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서. 지금 신용카드처럼 찍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도 이제 불편하다. 신분증도 가지고 다니기 어렵다. 지갑도 불편하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전자신분증, 전자신용카드. 이 핸드폰이 이제는 몸 안으로 들어올 때가 곧 멀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예전에는 막 10년 동안 이룰 것이 1년 안에, 1년 안에 이룰 것이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루어질 것이 1개월 안에, 요즘은 주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주 단위. 아직 그 기술이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미 다 완성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니까. 근데 이제 뭘로 이것들을 실행하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한테도 이것을 홍보해야 되니까 뭘로 다가오냐? 매매 기능이 아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거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로 나의 삶이 히스토리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면 그때 이마와 손의 건강 때문에 이 표를 받으라고. 당뇨 있으시잖아요. 혈압 있으시잖아요. 신부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셔야 되죠. 저희가 이걸 치는 순간 갑자기 등산 중에 심장마비가 오면 저희가 이 표를 통하여 전에는 누군가 발견하고 전화하고 신고해서 구조대가 오고 하는 애지만 이제는 당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심장을 밟고 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어도 긴급 출동해서 당신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받으라고 할 거예요. 당뇨 매번 어떻게 이거 찍어갖고 혈당 체크해요. 혈압 맨날 어떻게 그거 채요. 이것만 심어놓으면 병원에 연동돼 갖고 걱정 안 하죠. 그러면서 신분증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은행 계좌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통하여 매매 기능을 감춘 채 건강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제 권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세상 풍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 다음에 주님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데서 떠나는 것을 배도 사건이라고 해요. 주의 재림 전에 배도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냥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없어질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류가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는 인생이에요. 죄로 태어나 죄 가운데 가는 상황인데 요즘에 영화 가운데 멀티버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멀티버스 표현이란 뭐냐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쭉 손으로 그어져요. 시간의 흐름이 쭉 그어졌는데 어느 시간의 한 지점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서 다른 차원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멀티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운명과 팔자로 지정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거죠. 마이 스토리에서 히스토리로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내 욕심과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의 영혼 그렇게 히스토리로 가다가 어느 순간 배도 사건을 맞았을 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 라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라인이 됐는데 그 인생 라인에서 다시 배도 사건에 막힌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순교, 이해할 수 없는 핍박,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욥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그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판까지 끝까지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에 목숨 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억만금여도 비참한 삶이면 그 인생은 죽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의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면 그런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정말 순교당했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외면하기보다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이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거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순결한 신부와 같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이 스토리에서 당신의 히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히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히스토리를 쓰고자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덧없는 인생으로 운명과 팔자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움켜쥐고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패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 속은 썩어 무너져 있는 언약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고개 숙일 때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그 더러운 찌꺼기가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은 금은 하나님 풀무불로, 은은 도가니로 하나님 연단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하며 순교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스데반처럼 세례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생각하는 우리 주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건강 때문에 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하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마이 스토리가 있는지 히스토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알지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겉멋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꽃을 피워가지고 풍요로운 땅에 사는 우리들 이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배도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청을 그저 핍박과 환난만 있어도
두려움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우리의 신앙심, 이해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결한 신부와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성전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목숨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딸 것만 말하고 살아 망하는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계획 하신 그 꿈을 나로 하여금 그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라라라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풍조는 하나님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네. 나의 놀라운 꿈 청년담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의 상황이 올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욥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인내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일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고 충만 역사 동역하시니 언제까지나 특별히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하는 우리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